여러분 100% 준비됐습니까? 네! 말씀이면 서로 사랑! 그래서 함께 빛으로 인사하십시다. 빛으로 삽시다. 어떻게 보면 많은 특성 중에 하나였는데 저에게는 울림이, 떨림이 있었습니다. 이제 보니까 이 조가 왕따조였네요. 이제 보니까 이 조원들이 다 왕따였던 어떤 기억들을 가지고 있던 친구들인데 우리가 모두가 왕따인 경험을 갖고 있진 않지만 은따의 경험은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은근히 뭔가가 소외되고 따돌려지는 듯한 그거. 그 참 뭐라 그럴까, 인간의 존엄성이 말살되는 기분이거든요. 저도 그 시간들이 참으로 싫었어요. 뭔가 내 존재가 초라해지는 기분. 그래서 사실 이런 고백들이 교회 안에서 그렇고 많은 고백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정말 그 왕따의 경험을 이겨내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간다는 것은 그 사람 자체에게는 말도 못할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는 그렇게 고민했던 내가, 내일이 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기도했던 내가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뭐 세리들, 창녀들, 그리고 과부들, 어린이들, 이렇게 이제 성경이 적혀 있지만 요즘에 오면 왕따, 분명히 적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복음이 가난했던 우리를 똑똑거리고 우리가 마음 열어서 그 복음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가게 된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눈을 보고 얘기합시다.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실존합니다. 어렸을 때 불렀던 찬송 중에서 가장 유명했던, 주일학교 다닌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찬송이 뭐가 있을까요? 아니, 그거 제일 유명하지 않아요. 진짜 제일 유명할 것 같다. 또 아직 안 나왔어요. 네, 그것도 있고요. 아직 안 나왔어요. 이게 제일 유명할 것 같은. 맞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불러볼까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이겁니다.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 찬송의 하이라이트는 뭐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를 잘 다닌 교인들은 천국은 믿음으로 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가 문득 기억이 나는데, 유치부 때 어른 선생님들이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가르쳤던 기억이 나요. 그렇습니다. 천국은 분명히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말씀을 읽어볼까요? 영웅아 옆으로 한 칸 오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면 천국을 가리라. 또요.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고, 또 그 구원은 이 밑에 구절처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 요한복음 10장 9절은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여기서 주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님이라는 뜻이에요. 주인님이라고 시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을 믿을 때 천국을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십자가를 그렇게나 찬양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는 원래 가장 잔인한 사형 틀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 가장 잔인한 사형 틀이 이제는 교회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수갑,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2000년 뒤에 교회의 상징이 수갑이 된 것처럼 가장 잔인했던 사형 틀이 이제는 교회의 상징이 됐고, 세상 사람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십자가 액세서리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2000년 전이면 진짜 웃긴 일일 거예요. 사형 틀을 액세서리로 뭐 귀에도 달고 다니고, 이게 뭡니까? 뭐 난 죽고 싶소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이 십자가가 교회의 상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 믿음에 대한 교육을 정말로 많이 시켜요. 그래서 다들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무엇으로 간다고요? 믿음으로 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이것만 알고 그 다음을 진짜 몰라요.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쓰여 있지? 무엇을 해야 되지? 그러면은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그리고 무엇을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 얘기도 들어본 적 있고, 다윗 얘기도 들어본 적 있고, 베드로가 잠시 뭔 일을 한 적도 알겠고, 바울이 되게 열심히 사는 것도 알겠는데, 믿고 천국 간다라는 얘기는 확실히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에 대해서는 너무나 지식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다녔던 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시간에 김치찌개를 만드는 법을 배웠어도 고수가 되어 있을 거고, 그 시간에 종이접기를 해도 학을 만들 줄 알 거고, 그럴 텐데, 묘하게 교인들이 참으로 말씀을 많이 듣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외에는 다른 것에 대한 지식들이 별로 들어와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요, 교회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믿음은 정말 강조가 되어 있는데 행실이 무너져 있습니다. 윤리가 무너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믿으면 되니까요. 믿으면 장땡이고 믿으면 천국 가니까요. 특히나 한국 교회의 대부분 90%는요 장로교회거든요. 장로교회는 종교개혁의 신앙에 서 있어요. 이 종교개혁은 어디서로부터 종교를 개혁을 했죠? 천주교로부터 개혁을 했어요. 근데 천주교의 구원관은 무엇이냐면요, 따라해 봅시다. 선한 행실. 선한 행실. 천주교는 선한 행실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들은 성인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요. 성인들, 성 프랜시스, 그리고 마더 테레사 같은 성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살면서 선한 행실을 너무 많이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천국 가기 충분하지 않느냐, 그 행실이 남아있지 않느냐, 그 행실을 나에게도 좀 부어주세요. 그런 중보자의 개념으로, 그래서 성인들이 있어요. 이토록 천주교는 행실을 정말로 강조합니다. 천주교가 믿음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은요 1980년대부터예요. 믿음으로도 천국 갈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천주교의 구원론은 믿음 더하기 행실입니다. 믿음 더하기 행실이에요. 그런데 종교개혁은 그런 행실에서 뛰쳐나왔다 보니까 당시 행실 강조를 진짜로 하지 않았어요. 믿음이다, 오직 믿음이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라는 이 구호만 굉장히 외쳤기 때문에 그런 종교개혁의 후예들인 장로교 입장에서는 믿음이 강조될 수밖에 없고 행실이 굉장히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천주교는 왜 그렇게 행실 구원론을 얘기할까? 행위 구원론을 얘기할까? 착한 일을 열심히 해서 천국 간다는 것을 왜 얘기할까? 성경에 적혀 있거든요. 한번 보십시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 말을 누가 했냐면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게 저는 신학생 때 이런 말씀들이 당혹스러웠어요. 천국은 무엇으로 가는데요? 믿음으로 가는데, 그래서 행실이 절대 아니라고 배웠는데 예수님이 저런 말을 해놨어요. 선한 일을 행할 때 생명의 부활, 생명이 있는 부활로 나가고,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라고 신학생 때 고민이 생겼던 게 기억이 납니다. 더 골치 아픈 게 있어요. 믿음으로 천국 간다라는 이런 이신칭의의 개념, 믿음으로 천국 간다,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진다라고 해서 이신칭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사도가 바울 사도인데, 근데 그 바울 사도조차도, 믿음의 사도인 바울조차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공부할 때 이 구절이 진짜 당혹스러웠어요. 아니,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천국 간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바울조차도 저렇게 말을 했다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따른대요. 행한 것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따른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말했고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요, 바꿔야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라고 하면 알겠는데, 행하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믿음의 사도인 바울이 행함으로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 사실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학자들이 이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굉장히 의견이 많아요. 예전에는 이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바울은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구약에는 이렇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리 그 책을 읽어봐도, 여러 학자들의 얘기를 읽어도 찜찜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두 구절뿐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천국 간다라는 구절이 사실 엄청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대부분의 교인들은 믿음으로 천국 간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성경에 대한 지식은 이것이 거의 전부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천국 가기 위해서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삶 속에서 행함이 굉장히 무너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행함과 천국은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구절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말씀도 버리면 안 되잖아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행함으로 천국 간다는 이 말씀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무시하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저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 갈 줄 알아요 라고 했다가 죽어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있을 때 너는 그것만 알고 있느냐, 행함으로 천국 간다라는 말씀은 모르느냐라고 한다면 그거 어떡합니까? 그때는 더 이상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기회가 없잖아요. 저는 예전부터 이런 게 진짜 두렵더라고요.
확실한 걸 알고 싶은데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건 알겠는데 이 말씀은 어떻게 조화시켜야 되지? 내가 혹시 잘못 알고 있다면 그날에 어떻게 하면 되지? 놀라지 마세요. 그날에 잘못 아는 것에 대한 확실한 예언이 예수님의 입에서 이미 있었습니다. 경고가 있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계속요.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분명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했습니다. 우리한테는 저 열매라는 단어가 불필요해요. 어떤 단어가 필요합니까? 믿음으로. 그들의 믿음으로 그들을 알리라. 이러면 딱 맞아요. 우리가 배운 대로. 그런데 이 앞에서 보지만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믿음을 얘기하는 걸까? 아니에요. 뒤에 보니까 그 열매는 무엇이냐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의 아들을 보내주심을 믿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보고 이건 참으로 구약 말씀 같다. 율법은 행하고 마는 것에 대한 얘기가 진짜 많은데 신약은 믿는 것에 대한 얘기인데 왜 신약에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이 예시는 얼마나 소름 끼칩니까? 너 이 땅에 있을 때 이 성경 말씀 못 봤어? 심판대 앞에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거 못 봤어? 그 말씀 분명히 너는 알고 있지 않았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래서 너의 삶에 좋은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으로 아버지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그 말씀을 못 봤느냐? 너무나 분명한 말씀을 주었는데도 너에게는 행함이 없느냐? 주님, 저는 천국을 믿음으로 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요. 주님, 주님, 아무리 주여 주여 외쳐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쪽 성경은 믿음으로 천국 간다,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성경 구절도 많고, 또 한쪽에는 선한 행실, 좋은 열매, 의의 행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럴 때 천국 간다라는 성경 말씀도 정말 많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정말로 천주교 성경처럼, 천주교의 교리처럼 믿음 더하기 행실이 필요한 것이었을까요? 이 결론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고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믿음 있다고 하면서 선한 행실이 없는 사람은 천국을 못 간다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 너무나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즉,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에 아무런 선한 증거를 그날의 주님 앞에서 내놓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아,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선한 행실을 열심히 해야 됩니까? 아, 또 그런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닌데. 살면서 보면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가운데 착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도 봉사, 기부 등을 정말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최근처럼 산불이 일어나면 기부를 하는 사람들. 저 3세기에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한테 삶을 불사르듯 하면서 기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선한 행실이 없는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선한 행실이 있는 자, 이들 중 누가 천국에 가게 될까요? 믿는데 선한 행실이 없어요. 믿지 않는데 선한 행실이 많아요. 누가 천국에 가게 될까요?
자, 이거를 세상 사람들에 물어보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답할까요? 믿지 않는데도 선한 행실을 많이 하는 사람 천국 가야 된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기독교를 비판합니다. 너희들은 아주 편협하고 이기적이다. 선한 행실 저렇게 많이 하는 사람들이 왜 지옥에 가야 되냐? 니네들보다 훨씬 더 선한 행실을 많이 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지옥에 간다고? 그런 신은 믿을 필요 없다. 이 얘기하는 사람 천지 빽깔이에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것을 정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본성에 거슬려요. 너무 이상합니다. 이기적입니다. 선한 행실은 없는데 예수님을 믿었다고 천국 간다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거슬려요. 그런데요, 진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은요, 성경을 보면 놀라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선한 행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처럼 말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고 배웠는데요. 근데 성경 구절에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도 천국 갈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에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잘 읽어보십시다. 시작.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요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야 의롭다고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계속요. 시작. 이런 까닭에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에 따라서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행하였다면 그 사람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와, 저는 이거 몇 년 전에 이 말씀을 보고 진짜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많이 읽어봤던 로마서에 신약에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어도 율법대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도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의 마음의 본성에 따라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이런 까닭에 보세요.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에 따라서, 본능대로, 양심에 따라서 착한 일을 하면서 살았다면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말씀 때문에 실제로 예수 밖에 있는 구원을 얘기하는 신학자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정말 본성에 따라 선하게 살았던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예수님을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고 하여도 본성에 따라서 착한 일을 열심히 행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천국 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수가 아니라 꽤 있습니다. 와, 이 말씀은 참 우리를 참 힘들게 만들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삶의 어떤 선한 행실들, 곧 자비롭지도 않고 친절하지도 않고 온유하지도 않은 사람이 천국 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착한 사람, 친절한 사람, 자비로운 사람, 온유한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교회 다니면 후자요라고 얘기하기가 싫지만 우리의 본성은 그래도 후자가 맞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따라해 보십시다. 둘 다 천국 못 간다. 천국 못 간다. 결론은 둘 다 천국 못 가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선한 행실이 없는 사람은 선한 행실이 없기 때문에 못 갑니다. 없기 때문에 못 가요. 성경은 분명히 선한 행실 없으면 천국 못 간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선한 행실 없으면 천국 못 갑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선한 행실이 많은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에이 뭐야, 결국 기독교는 편협하고 이기적이네. 그럼 누군가가 그럴 거예요. 와, 목사님 좀 이상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믿음이라고 배웠는데 목사님은 믿음 플러스 선한 행실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천주교와 똑같네요. 천주교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역시 한 뿌리에서 나왔더니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천주교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천주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더하기 삶에서 선한 행위를 쌓는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천주교의 구원은 따라해봅시다. 믿음 더하기 행실. 믿음 더하기 행실. 이게 천주교의 구원론입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것은요, 제가 확신하건대 이 성경은 뭐라고 써 있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의 구원론의 방점은 행실에 찍혀 있지만 제가 말하는 구원론의 방점은 행실에 찍혀 있지 않고 참된 믿음에 찍혀 있어요. 참된 믿음은 행실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바늘과 실처럼 선한 행위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다.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불러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를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수식어니까요, 예수를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아까 말한 것처럼 아버지의 뜻을 행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에 행하게 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에다가 행실을 더하기가 아니에요.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그 믿음은 다른 교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행위 없는 구원이 아니라, 행위 없는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반드시 선한 일을 끌고 온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아버지의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삶에 선한 일을 하도록 이루시는 것. 그러므로 믿는다고 하면서 선한 행실이 없는 사람은 속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믿음이 진짜라고 속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속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는 자.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는 자. 행동을 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듣기만 하고 속지 마라. 말씀을 듣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갑니다. 이거 듣고만 있으면 속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속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안 속으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릅니다. 행해야 되는 것에서의 주체가 내가 아닙니다. 행해야 되는 것에서의 주체는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거를 한번 어떤 불신자들을 위해서 마무리를 져볼게요. 역시 당신이 말하는 기독교도 편협하고 이기적이었어요.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왜 지옥에 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지옥에 가는 것은, 그것은 그 하나님이 과연 의로운 하나님입니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요, 사람은 모두 죄인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도 그에게는, 그의 손에는 불의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착한 행실이 많다고 해도 불의함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행동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한거할 겁니다. 에이, 그래도 그 사람은 착한 일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9가지나 착한 일 하고 나쁜 일 하나 했는데 9가지는 봐주지 않고 나쁜 일 하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난 그런 하나님 믿고 싶지 않은데요. 이 말은 진짜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그 사람은 진짜 인류 전체를 볼 때 인류 사회를 더 좋은 세계로 만들도록 이바지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보면 이순신 지옥 가는 게 맞습니까? 세종대왕 지옥 가는 게 맞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인류 사회에 이바지한 사람 지옥 갈 거면 난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고.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건 모두 다 인간에게서 출발한 관점입니다. 신이 우리를 만들었다면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신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고 신이 주인공입니다. 만들었다면요. 이것을 전제해놓고 한번 보십시다. 인간의 착한 일은 사실 신에게 아무런 득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많은 착한 일을 했는데 왜 지옥에 보냅니까? 그게 사실 신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일이니 어쩌라고? So what? 보세요.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개미 코끼리를 많이 얘기하는데 개미가 죽을 위험에 있었는데 코끼리가 도와준 거예요. 개미가 너무 고마운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식량을 모두 가져와 갖고 코끼리님 식량을 위해서 제가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모아왔습니다 라고 한들 코끼리에게 도움 됩니까? 아니요. 사람에게 치면 너무 배고픈데 요만한 가루 하나 먹고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냐면 개미가 1년치 식량을 모아도 코끼리에게는 아무런 득이 안 됩니다. 개미 군단이 나서서 1년치를 모아온다고 해도 코끼리의 하루 식량이 턱없이 부족해요. 제가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코끼리의 하루 식량을 검색해 봤거든요. 이야, 코끼리요 하루에 300kg 먹는데요. 300kg를 먹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개미가 하루 종일 모아오면 얼마큼 모아올 수 있습니까? 개미 군단이 1년 평생 내내 오면 그 300kg 됩니까? 별수를 다 써도 그 코끼리 하루의 식량도 안 돼요. 근데요,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는 개미와 코끼리 차이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무한자와 유한자의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한다고 한 것은 하나님에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득도 없습니다. 그 착한 행실은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서만 조금 이득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과는, 신에게는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저 사람은 착한 일을 진짜 많이 했는데 천국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간 세상에 도움이 되었는데요, 하나님에게는 모르겠지만 인간 세상에 도움이 되었으니까 천국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엉뚱한 소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인간 세상이 살기 좋아졌다고 한들 그를 구원하는 게 신의 관점에서 맞을까요? 그런 세상이 된다고 해도 불이한데요. 이 관점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의 자체시다. 의 자체시다. 의 자체시라는 말은 빛 자체라는 말이에요. 그는 완벽하게 하얀 분이에요. 완벽하게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그 앞에는 조금의 불순물도 설 수가 없어요. 너무나 하얘서 나머지를 다 녹여버립니다. 그 앞에는 죄의 흔적이 어떤 것도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주 얘기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게 구약에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와요. 그런데 그 법궤를 매던 송아지가 갑자기 뭔가 이렇게 하니까 이 법궤 수레가 막 뒤틀뒤틀 해가지고 하나님의 법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법궤를 손을 댔습니다. 너무나 합리적이죠. 그 법궤 떨어뜨립니까? 그 귀하고 그 어마어마한 존엄한 것을. 그런데 그 법궤를 만졌다고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죽었어요. 어렸을 때 이게 진짜 별로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한 행동인데 이게 뭐야? 그뿐이 아닙니다. 그 바로 뒤에 지나면 그 법궤가 이방 땅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와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땅에 왔다 해가지고 그 법궤를 들여다봤어요. 그날만 7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어요. 뭐 어떤 사본에는 50명이라고 하고 어떤 사본에는 7만 50이라 해가지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만 분명한 건 죽었어요. 저는 50명이라고 생각해요. 그 작은 말이기 때문에. 하지만 사본에는 7만 50이라고 밑에 보면 돼 있긴 한데, 아니 하나님을 좀, 하나님의 법궤를 좀 보기로써니 죽어야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뭐 어떡하라는 거야. 그러면 제사장이 그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져 갖고 나딘구라는 걸 보라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내가 거기 있었으면 반드시 죽었겠네.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의로우신 분이라서 죄인들은 그 앞에서 조금 더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조금 더 설 수 없어서 하나님을 위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그 불의함이 하나님에게 다가가는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내려줄 때가 있어요. 이 모세의 백성을 저기 이집트에서 꺼내내가지고 모리아 땅에서 시내산 앞에서 율법을 줍니다. 그 율법을 주기 전에 너희는 며칠 동안 성결해라. 아내와 관계도 갖지 마라. 계속 옷을 빨고 성결하게 있어라. 우리로 치면 완전히 회개를 해라, 이런 뜻입니다. 완전히 회개를 하고,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 자빠져요. 모세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지 마세요.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님에게만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회개해도 하나님 앞에, 음성 앞에 너무 무섭고 두렵고 막 영혼이 떨리는 겁니다. 그래요. 사람은 아무리 깨끗해봤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분의 의로우심이 우리를 돌격해버리는 거예요. 어둠이 빛이 어떤지 한번 얼굴 좀 볼까 하고 문 열었다가 나는 사라지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완벽한 의라서 사람들의 행동이 선한 것, 그것은 뭐 좋은 일이지만 완벽하게 선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불의함은 조금씩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해도 결국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안 가려면 딱 하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완벽하게 선하게 행동하는 것. 100% 완벽하게 도와줄 때도 절대로 100% 완벽하게 선하게 도와줘야 됩니다. 거기서 조금이라도 내 이익을 찾고, 나 연예인인데 이번에 이렇게 딱 기부를 하는 건 나한테 좋은 명성이 오잖아, 이러면 그 순간 불의함이 있어요. 조금이라도 자기 이기적인 게 들어가면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러니 어떤 선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는 분명히 예시를 들었잖아요. 하루에 300kg를 먹는 코끼리에게는 개미가 일평생을 식량을 가져다 줘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한다고 한들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지 못할 만한 행동일 뿐입니다. 사람이 한들. 그러면
개미가 코끼리에게 진정으로 도움을 주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아, 코끼리 너무 고마운데. 나 코끼리 아니었으면 나 진짜 죽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식량을 가져다 주니 내 존재가 너무 미미하겠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방법이 있습니다. 코끼리를 볼 때마다 고마워하는 거예요. 코끼리한테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코끼리의 그 엄청난 힘에 대해서 늘 칭찬하는 거예요. 미약한 존재가 할 수 있는 것은 코끼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실제로 할 수 있는 건 너무 없어요. 너무 없어요. 코끼리님 최고. 우와, 코끼리님 세상에 이런 돌을 코 힘으로 그냥 날린단 말이야.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의 힘에 대해서 얼마나 찬양합니까? 그분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얼마나 막 이렇게 높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죄 때문에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결국은 불의함이 있어서 완전하게 착한 행실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선한 일로 천국 가는 것은 맞지만 문제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모두가 죄인이라서 선한 일로 천국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선한 일로 영생으로 들어간다고 했지만 사실은 성경을 다 전체적으로 보니 우리 모두는 불의해서 선한 일로 천국 가는 것이 원천적으로 막혀 있다는 겁니다. 백인이 흑인이 되고 싶어서 아무리 흑칠을 해도 결국은 백인이듯이 죄인이 아무리 선한 일로 자신을 치장한다고 해도 결국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설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선한 행실이 없는 사람도 지옥이요. 믿음이 없으면서 나름 선한 행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지옥입니다. 천국은 누가 가느냐? 오직 참다운 믿음을 가지고서 그 믿음이 가져오는 선한 행실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도 맞고 선한 행실로 천국 가는 것도 맞아요. 단, 따라해봅시다. 선한 행실이 천국 가는 조건이 아니다. 조건은 믿음이다. 선한 행실은 믿음의 열매일 뿐이에요. 열매일 뿐입니다. 그래서 선한 행실로 천국 간다라고 얘기하지만 맞기는 맞아요. 근데 그게 의의 조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의의 조건은 오직 믿음이요. 믿음의 열매인 선한 행실이 의를 점검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진지한 고민을 해봅시다. 그리스도인은 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해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느냐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다시 말하지만 선한 행실을 해야 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선한 행실을 하는 자로 된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네. 해야 하는 자와 하는 자는 정말 차이가 나요. 아, 나 이거 진짜 할 거 많은데 해야 하는데 이것과 할 거 많은데 해야지. 천지 차이예요. 우리의 죄성은 할 거 많을 때도 어려워하고 미루게 되고 마지막에 하게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진짜 깨끗해가지고 할 것이 많아도 해야지. 아, 청소해야 하는데 이 사람이랑 청소하는 사람 달라요. 아,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하는 사람 달라요. 아, 배우자를 더 사랑해야 하는데 이런 사람과 배우자를 그냥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다릅니다. 맞습니까? 네. 그럼 대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이기에 우리라는 사람을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꿔놓는가? 먼저 성경 구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저는 아까 하나님은 완전하게 의로운 분이셔서 그 앞에 불의한 것은 절대로 설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인류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신 분이 있어요. 계속 이 시간에 들어왔지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되셔서 완벽하게 의롭게 살아갔습니다. 율법의 613가지를 완벽하게 지킨 최초의 인물이 되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조금 더 벗어남이 없도록 죄와 완전히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드디어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첫 번째 사람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죄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사람이 되셔서 오직 사람으로만 살아가셨는데 절대로 죄를 멀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셔서 사람인데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최초의 인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로웠던 그가 대적 사단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죄 없이 죽음을 당한 거예요. 죄가 없으면 죽으면 안 되는데 죄가 없는데도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습니다. 이것은 마치 죄가 없는데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사람과 똑같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감옥에서 억울하게 징역살이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서야 무죄하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이런 일들이 인간 세상에 비일비재합니까? 네. 있어요. 있습니다. 이번 주 조사에도 봤어요. 어떤 그 미국에 있는 사람인데 자기가 안 죽였고 자기가 강간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한 30 몇 년을 살다가 그제서야 무죄로 이번 주에 판명이 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적어도 몇백억이라는 보상을 받게 될 거예요. 미국은요,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몇백억을 줘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유롭게 살 수 있었던 수십 년의 생활을 우리 미국의 공권력이 몰라보고 그를 압제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내가 열몇 살에 그렇게 징역을 살고 나왔어요? 50살에 몇백억을 받는 게 그게 뭐가 대단합니까? 내 인생은 어떡합니까? 우리는 몇백억이라는 게 되게 커 보이지만 그 사람 인생은 이제 뭐가 남았어요? 인간이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는 몇십 년의 인생을 뭘로 보상받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똑같은 일이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이 징역을 당해서 감옥에 가보니 무죄하다는 것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땅땅땅 선고를 받고 죽고 지옥에 내려갔더니 그가 무죄한 것이 그제서야 드러나 버렸어요. 왜냐하면 여기서의 감옥은 지옥인데 지옥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감옥이 오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믿는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가는데 지옥은요, 사단이 있는 곳이고 사단이 왕노릇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을 억울하게 죽이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지옥으로 데리고 가면 자기가 이기니까. 그런데 실수해버렸습니다. 그를 죽였는데 지옥의 권세가 그에게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너 이놈 잘 만났다 하는데 그는 완전히 빛나는 빛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육신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었죠? 육은 영보다 연약하거든요. 육이 죽고 나서 영과 혼이 남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심판받은 그 영은 너무나 무죄했던 겁니다. 악한 것이 절대로 상대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지옥의 권세가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끄집어냈습니다. 감옥에 있을 필요가 없다 하면서 살려냈어요. 다시금 살려낸 겁니다. 합법적으로 살려낸 것입니다. 이제 무엇이 남았습니까? 정산이 남았어요. 보상이 남았습니다. 누가 저렇게 의로운 자를 지옥으로 보냈느냐, 감옥으로 보냈느냐, 이것에 대한 의로운 보상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도 봤지만 이 세상에서도 생명의 가치가 귀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보상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는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의 가치입니다. 이 가치가 너무나 컸어요.
그래서 그 무엇으로도 예수님의 생명을 죽인 것에 대해서 보상이 안 됩니다.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어요. 인류에 있었던 모든 사람의 생명을 다 더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이 예수님만이 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사단이 죽였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보상을 얘기하십니다. 아버지여, 의로우신 재판장이시여, 내가 받을 보상은 많은 사람들의 죄면 됩니다. 그 죄면 제가 받을 보상 충분합니다. 제가 억울하게 죽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죄를 가지고 제가 대신 죽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이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셨던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억울하게 죽으시고 억울하게 죽은 그 죽음을 의진이의 죄값, 경은이의 죄값, 승혁이의 죄값 이것이면 됩니다. 한 사람이 죽었지만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었어요. 그는 무궁무진한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조자의 피가 흘려졌어요. 창조자의 피를 무엇으로 갚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안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든 사람의 죄 때문에 제가 죽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구약도 신약도 예수님은요, 의롭게 죽지 않았어요. 죄인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죄 때문에 죄인으로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에 우리의 죽음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셨지만 내 죄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죄인으로 죽었어요. 그 죽음에 나의 죽음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으로 사람들의 죄가 그에게 옮겨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죄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해가 가시죠? 네. 나는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영원토록 지옥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가 버리니까 나는 무죄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축복 같은 사실에도 믿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죽었다는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이제 무슨 삼류 판타지 소설도 그거보다 낫겠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가지고 죽었다고?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준 보상을 마다해버렸습니다. 마다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했다면 그에게는 앞으로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삶에서도 죄의 결과가, 죄의 영향이 그에게 계속 미칠 것이고 영원토록 지옥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가지고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렇게 기쁜 소식이 있다니, 이렇게 복된 소식이 있다니 하면서 그것을 믿어버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죄 많은 이 세상에 너무 힘들게 살고 있었던 사람들, 죄 많은 이 세상에 늘 눈물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 자신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너무 역부족이었던 사람들. 우리 아까의 이 얘기에서 나오지만 왜 나는 왕따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나는 이 세상에 사는 게 너무 버거운데?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래야 되지? 하면서 계속 하나님한테 신음하는 사람들.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참다운 의를 보고 싶어서 구원을 갈망하고 발버둥 쳤던 사람들. 한마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 삼류소설을 받아들였습니다. 믿어버렸습니다. 우리 담비의 옛날 얘기를 보면 담비가 왕따 되었어요. 사람이 죄가 얼마나 못됐는지 담비를 끌고 나가고 아무하거나 싸움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무 서로 악의가 없는 애들이 싸워요. 이 나쁜 놈들 때문에, 일진 때문에.
그러고 나서 다음 날은 너 쟤랑 싸워야 될 거야. 다음 날은 너 쟤랑 싸워야 될 거야. 끌고 다닙니다. 담비가 울면서 밤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이 세상 살기 너무 힘든 사람들, 너무 가난한 사람들, 너무 외로운 사람들, 너무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끝내버렸어. 인간의 고통을 끝내버렸어. 너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너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전가돼버려. 믿기만 하면 돼. 이 사실이 너무 신기하거든요.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게 말이 돼? 인간의 본성은요, 믿음과 부딪힙니다. 인간의 본성은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됩니다. 내가 뭔가 고행을 해야 되고, 믿을 만한 행동을 보여야 되고, 행실을 쌓아야 되고, 착한 일을 해야 되고, 그러면 그가 구원받는 게 정당해 보여요. 그런데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너는 믿기만 하면 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너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돼. 네가 아무리 뭐를 한다고 하나님한테 뭘 해줄 수 없어. 너는 하나님을 응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만 하면 너는 예수님이 너의 죄를 가져가신 것을 네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거야.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이 사실, 도저히 믿어지기 힘든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믿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거 많은 교인들이 정말 많이 알고 있는데요. 이거 경험하고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내가 새 것 같이 안 느껴지거든요. 저도 이 말씀 보고 하나도 새 것 같지 않았어요. 너무 내 감정이 들어갔다. 하나도 새 것 같지 않았어요. 나중에서야 알게 됐어요. 진짜 믿음을 가지니까 내가 예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이 돼요. 그전에는요, 세상이 커 보였고, 세상이 화려했고, 그래서 저도 목회를 통해서 성공하고, 목회를 통해서 영향력을 가지고, 목회로 해서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도와줘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 속에 그냥 직업이 목사였지 세상 사람들이 가는 방법과 똑같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내가 왜 이러지 라고 싶을 정도로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같이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보다 도와주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 용서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졌고, 내가 참는 것이 쉬워졌고, 하나님의 말씀에 빠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분명히 옛날에는 성경책을 피면 부담스러운 말씀밖에 없었는데, 아니 내가 언제 이 말씀 위에 서 있지? 내가 언제 이 말씀 위에 서 있지? 예전에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게 말이 쉽지 그게 됩니까? 근데요, 어느 순간 여러분들과 저를 볼 때 여러분들의 반복되는 잘못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고 중심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잘못된 그것이 저한테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걸 알았어요. 와, 내가 왜 이런 사람이 되었지?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진짜 새 것이 되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가질 수 없는 늘 이 시간에 얘기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평온해집니다.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기 전에 근심과 고민 때문에 못 자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언제 이렇게 좋아졌죠? 언제 이렇게 좋아졌죠? 세상 사람들에게 웃을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언제 이렇게 기뻐졌죠?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를 새 것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참된 복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삼려서 소리 아니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대서사시였습니다. 그게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고 내가 무죄한 것이 받아들여지고 내가 새 것이 됐다는 것이 받아들여져요.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여기에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복음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신 것이 끝이 아닙니다. 거기가 시작이에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가져가셨다면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 무죄합니다. 맞습니까? 네. 설령 우리가 삶 속에서 살짝 또 연약해갖고 죄를 짓는다고 해도 비할 바가 안 됩니다. 그거 나의 죄를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가치가 이미 부어졌어요. 코끼리가 그러는 겁니다. 개미 승혁이에게, 재판장님, 개미가 먹을 음식을 제 하루 식량치를 미리 드릴게요. 300kg를 개미 식량으로 드렸어요. 개미는 앞으로 뭔 실수를 해도 밥 먹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내 죄를 위해서 창조주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앞으로 설령 내가 연약해갖고 육신에 속해서 타락한 속에서 살짝 죄를 지었다고 해도 죄의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나의 죄의 행실과 창조주의 피의 무게는 비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이게 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무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과 의롭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집안을 깨끗이 청소한 것과 집안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만약 인류가 예수님을 믿고 무죄한 데에서 끝이 난다면 우리의 신세는 아담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훌륭한 것이지만 언제든 다시금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할 확률이 있어요. 깨끗해진 게 다가 아니라 거기에 의를 채워야 됩니다. 의를,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무죄한 자가 된 것은 의롭게 살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이지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해가 갑니까? 네. 예수님의 거룩한 피는 우리를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의롭게 살 수 있도록 깨끗한 준비가 된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말한 너무나 복된 소식이 무엇이냐면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이 인정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옆자리에 앉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자 당신의 영인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네. 자, 이 부분을 살짝 설명할게요. 하나님은 세 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입니다. 세 분은 아버지와 아들과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입니다. 이것을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셋이 하나가 될 수 있는지 정말로 많은 학자들의 시도가 있었지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지혜의 한계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다. 세 분이신데 한 분이었다는 것은 그분들은 완전한 사랑이시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완벽하게 사랑하니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진짜 한 몸이 될 수 있어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질서상의 첫 번째 하나님, 존재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동일한 존재이십니다. 그런데 그래도 불러야 되잖아요. 저기요, 세 분 중에 누군가를 먼저 불러야 되잖아요. 질서상의 첫 번째 하나님은 따라해봅시다.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바로 아버지 하나님. 바로 아버지 하나님. 네, 이분이십니다. 이 성부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주도 창조도 구원의 계획도 성부 하나님에게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질서상의 첫 번째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질서상의 두 번째 하나님은 따라해봅시다. 아들 하나님. 아들 하나님. 곧 우리가 믿는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계획이 성부 하나님에게서 시작이 되었다면 그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신 분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육체로 우리의 죄를 가지고 구원을 해결하신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질서상의 세 번째 하나님은 따라해보십시다. 영 하나님. 영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믿는 성령님입니다. 이 성령님은 모든 것을 유지하시고 통치하십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라면 구원을 성취하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고 그 구원을 유지하시고 보존하시고 우리 속에서 계속 그 구원을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건요, 이 삼위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을 완전히 의로워진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런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계속 들었어요. 하나가 더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 역시도 우리에게 보내졌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 성부 하나님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고 성령 하나님은 영으로서 우리의 마음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신다라는 의미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신다는 의미이지만 더 정확한 의미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신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이 성령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도 결국 같이 있는 것이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영 속에 보내지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거룩한 곳에만 임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 속에 올 수 있느냐? 예수님을 믿어서 내 죄가 예수님에게로 옮겨졌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내 죄를 가져가셨어요 라는 그 믿는 이유만으로 나는 무지하시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무엇을 하시는가?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바꿔버리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바꿔버리신 거예요. 자, 구약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규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보십시다. 이건 구약의 에스겔입니다. BC 600년 전에 적혀진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근데 BC 600년 전에 성령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는 것에 대해서도 구약이 예언하고 있지만 또 하나의 성령님이신, 또 한 분의 성령님이신 삼위 성령님도 우리에게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부드럽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거 왜 모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계명인지 왜 모릅니까? 그런데 사랑해야지 하지만 집에 가면 또 싸우게 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벌어지고 더 정죄를 받아요. 사랑하라는 소리를 안 들으면 그냥 잘 살아갈 수 있는데 사랑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자꾸 멀어집니다. 이게 율법의 기능이거든요. 배우자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이 요즘 자주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늘 막 다짐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집에 가면 계속 싸워요. 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가 어렵지? 나 이제 엄마 말 잘 듣기로 했는데 순종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기도 진짜 열심히 하고 주여 삼창 열심히 하고 이것도 부족할 것 같아갖고 금식까지 했는데 엄마 사랑할 거라고. 집에 가서 엄마를 마주치는 순간 다 말 듣기가 싫은 거예요. 방에 들어갑니다. 자기 현실이 너무 비참해요. 나는 왜 이러지?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데 더 순종 못하는 사람으로 자꾸 드러나는 거지? 이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때 율법이 말합니다. 너는 못해.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어. 왜냐하면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해. 사랑해야 한다는 거 알지만 안 되는 거야. 인류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지만 안 되는 거야. 죄 때문에 그래. 그걸 해결하려면 예수님에게 가야 돼.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 예수님이 너의 죄를 다 가져갔다는 걸 믿어야 돼. 율법이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계속 아내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다가 무릎 꿇고 나와갖고 아무 말도 할 게 없어요. 저는 정말 죄인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해도 사랑이 지지 않습니다. 주여 제발 도와주세요. 그래, 이제 네가 네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구나. 이제 내 힘을 받아라.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붙잡을 때 그 믿음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움직입니다.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 묵상을 볼 텐데 믿음과 성령은 동의어처럼 쓰여져 있어요. 정말 동의어처럼 써져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약속을 주신다. 성령이 약속을 주신다. 믿음으로 행하게 하신다. 성령으로 행하게 하신다. 똑같이 돼요. 우리가 믿어야지만, 우리가 그분을 찬양해야지만, 우리가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걸 믿을 때 성령께서 그 무지함 속에서 당신의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일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친구가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것에 부딪히는 이걸 지웁니다. 그리고 제가 그 마음을 새롭게 바꾸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이제 최민경은 남편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마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했는데 마음이 바뀌어갖고 사랑하는 자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믿음이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고, 이것이 천국 갈 만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실이 천국을 보내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 때문에 따라오는 행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참된 믿음의 행실을 가져오는 걸 알고 있다면, 참된 믿음이 우리 속에서 성령이 일하시는 걸 알고 있다면, 그때는 우리가 많은 선한 증거를 가지고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민경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었을 뿐인데 어느 순간 내가 그렇게 어렵던 것이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왜 이러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사랑을 하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이해를 하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품어주지? 예전에는 뭔가 내가 잘한 것 같으면 나를 칭찬하고 싶고 나를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난 열심히 예배 드렸을 뿐인데, 난 열심히 말씀을 보고 나의 무기력함에 대해서 기도했을 뿐인데, 진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랑할 것이 주님밖에 없구나.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었을 뿐인데 왜 내 삶에 선한 증거가, 선한 행위가 계속 쌓이는가? 여러분, 이 선한 행위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보일 때, 그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더 자라야 됩니다. 아멘.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선한 행실이 따라와서, 자, 경은아, 너의 선한 행실을 내게 제출해봐라. 믿음이 많으면 막 제출하는 거예요. 제가요, 예수님을 믿었을 뿐인데, 제가요, 남편도 사랑하게 됐고요. 우리 교회 사람들도 사랑하게 됐고요. 참 어려웠었는데, 우리 엄마도 사랑하게 됐고요. 우리 회사 사람들도 사랑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행실을 하게 됐고요.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이 선한 행실을 낳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더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니. 그래요. 믿음이 자라나니까 사랑함이 풍성해집니다. 사랑의 행위가 가득해지는 거예요. 천주교가 말하는 사랑의 행실, 선한 행실은 사랑의 행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다 행동했다는 게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내 속에서 사랑함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자꾸 사랑에 넘어졌을 때 자신을 정죄함을 끝내세요. 이제 우리 답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내 기대를 계속 내려놓으세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를 믿으려고 그에게 계속 시선을 맞추고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 진짜 신기하다니까요. 그랬을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셔서 사랑하는 자로 어느새 바꿔 놓았습니다. 이걸 몇 번 경험하다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내가 언제 이런 사람이 됐지? 야, 누가 보면 내가 진짜 착한 사람인 줄 알겠네. 와, 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언제 이런 사람이 됐지? 믿음이 자라면 성령이 일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 믿음이 자라서 선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자들입니다.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니까 불신자들이 그 삶을 칭찬하는 거예요.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착한 열매들이 많냐?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저 사람 우리 부서에서 다 왕따인데, 아니, 뭘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이대리, 저 사람 돕다가 당신도 찍혀. 저 사람, 최 부장이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야.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약자에게 손 내미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가난한 사람에게 먼저 오셨듯이 그분을 믿으니까 어느새 성령께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그런 선한 행실을 그렇게 착하게 살 수 있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있나 봐. 할렐루야. 아멘.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이 이걸 진짜로 기다리십니다. 막 선한 행실을 하기 위해서 막 하는 거 말고요. 믿음이 진짜 충만해져서 선한 행실이 흘러나오는데 그 불신자들로 하여금 너희들은 뭐가 다르다. 너희는 진짜 뭐가 다르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너희들이 믿는 신이 진짠가 보다. 하나님이 진짠가 보다. 이랬을 때 하나님은 천국에서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영원한 상급과 보상을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삶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말씀사랑 되십시다. 아멘. 예수님을 너무 잘 믿어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마구마구 충만하게 일하셔서 착한 행실이 주렁주렁 맺히는 삶. 그래서 세상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드러내는 삶.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아름답게 사는 우리 말씀사랑들 되십시다. 아멘. 우리가 다 같이 말씀을 들은 걸 생각하면서 기도하겠는데요. 참다운 믿음을 주십시오. 아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신 것을 알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하신다는 것, 우리의 마음을 바꾸신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이 모든 것에 믿음이 자라서 착한 열매, 좋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씀 사랑 되게 달라고 주여 한번 해주고 2, 3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